과학적인 기상 예측이 불가능한 과거에는 경험으로 축적된 기후의 징조들을 통해서 다음 날의 날씨를 예측했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그것은 소나기가 올 징후였고, 남풍이 불면 더워질 징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상을 분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징조를 보고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징조를 보고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귀먹은 사람을 듣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해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을 알아채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화된 시대 앞에 사람들은 스스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의 재판장께서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죄값을 물어 지옥에 가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냐고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기 때문이죠. 알았어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며 시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만약 분별하신다면 성도님들이 분별하고 있는 이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입니까? 나는 그 시대 앞에 개인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가 불의하게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의를 외치고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고 그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시대를 옳게 분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한 후에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지금 이 1절에 나오고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시는 때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겠는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 때에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이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무엇이 옳은 일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 이 찾아온 두어 사람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며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고대 문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와 필로라는 사람은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종교 관습을 경멸한 몇몇 가지의 사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은 종교적인 문제였을 것이며 아마도 6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속보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여 이 일을 말씀드렸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문내는 것을 좋아하는 이 본능 때문에 예수님께 이 일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2절에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해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이것을 죄의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그러한 예가 있으시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며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러한 해를 받지 않은 나는 그들보다 죄가 덜하다. 그러한 상대적인 우월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보다도 남을 더 잘 보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러한 해를 받았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람들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빌라도를 악한 영적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규정하여서 이 죽은 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그 이유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를 받는 것을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나도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18사람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 역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안전사고를 무조건 죄로 연결짓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에 내가 안전한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지는 그들보다 덜 악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위치도 그리고 그러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몫이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한국을 일본이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한 것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죄가 많아서 지진이 온 것입니까? 일본이 해를 받으면 한국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치어 죽은 자들, 그들에 반한 괜찮은 우리는 왜 괜찮은 것일까요? 예수님 옆에 있던 무리는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인들과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죽은 그들은 오늘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괜찮았을까요? 덜 악해서? 더 거룩해서? 둘 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죽인 죄의 대가도 또는 눈곱만큼 작은 죄의 대가도 모두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가 심판을 지연시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옳은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해를 받는 이들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으나 맺지 않아 찍어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포도원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상징물입니다. 1절부터 5절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패악한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보내사 그들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후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도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뿌리에 가까이 놓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3년이라는 시간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에는 충분한 시간, 그것이 바로 3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에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주인에게 조금 더 이 시간을 청합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고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돌봅니다. 찍어 던져질 무화과 나무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을 이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벌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복음 선포, 치유와 축사, 각종 표적이라는 걸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주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의 도끼가 무화과 나무를 찍었습니다. 이는 서기 70년 이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위해 주신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이 주신 시간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겐 너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한 오늘, 지금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또 하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오늘 오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일지 모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1초 1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하십시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합니다. 내가 평안하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악하거나 더 거룩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최혜원 자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권자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사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과의 만남을 연결하여 주시며 실제적인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